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 머물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 울면서 말을 했다 그러죠.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성령님은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성령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벌써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미 예언한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이미 여러 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아가보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님은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영이라는 거죠. 바울과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어도 성령님은 같은 분이고 그 같은 성령께서 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이 같으니까 같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같으니 떨어져 있어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같은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언제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요. 이 성령님은 같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또 문화가 다르든지 또 인종이 달라도요.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언제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성령님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도록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의 고난을 계속 알리는 이유는 바울을 말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알면서도 전진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계속 알려주는 이유는 말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도 말씀하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요, 성령님이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응원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길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분의 뜻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삶과 죽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심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은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삶과 죽음이 같아지는 이런 믿음의 경지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이미 자기는 죽은 존재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지만 안 죽고요. 또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실제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까지도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령님만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평안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님은요, 원수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바울이 머문 곳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은 7 집사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면 7 집사 입장에서는 바울은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러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가족 같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은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은 어떤 원수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를 죽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올라갑니다. 자, 원수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원수 같은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